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소금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이 대자가 아니고 소금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살자, 소금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원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소금의 삶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한 이 소금이 무엇인가? 이 소금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금. 이 소금은 첫째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 한번 해봅시다. 소금은 생명 대신 예수를 예표한다. 살리시는 그 예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에 한번 보세요. 이 구약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털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성이라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성은 정말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고 물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물이 좋지 못하다. 물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여기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얘가 유산된다. 이 말이 유산된다. 생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20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라.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설탕을 가져오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밀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사가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서 내게 가져오라. 소금을 가져오니까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려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고쳐졌더라. 죽게 하는 이 물이 살리는 생명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소금은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성경에서 소금하면은 생명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예표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소금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 물이 고쳐지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성경 구절을 보죠. 그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아, 13절 3절 4절 2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움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했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 그 2절에 이렇게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보면은 물론 여기 보면 13절에도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11절하고 13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되겠죠. 여기 보면 2장 1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소재물에 뭐를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재는 어떻게 드려지는 거죠?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죠. 또 속건제가 있고 5대 제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 소제는 뭐로 드리는 겁니까? 고운 가루.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예요. 근데 이 소제에 반드시 뭘 넣으라고 했냐? 소금을, 여기 13절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알갱이가 이렇게, 알갱이가 어떻게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죠? 고운 가루. 소재물은 고운 그 알갱이 곡식을 완전히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소재거든요. 근데 이 소재물에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언약에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재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알갱이가 깨져서 가루가 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 소금이 들어간 이 소재물로 이제 떡을 모아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먹게 했느냐? 그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소금이 들어간 소재물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었다, 먹게 했다. 이렇게 응식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응식이. 그러니까 응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업 또는 분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응식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응식. 응식으로 주었다. 이 말은 유업으로 주었다. 분깃으로 주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간 이 소재물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생명,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자가 생명을 얻는,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얻는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벌써 이 소재물에서 말씀하고 있고,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서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물이 그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처럼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에게 예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한번 구약에서 말하는 소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정말 그 희생을 당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가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거룩하여지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이런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언약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구절만 더 보죠. 역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소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다른 말하면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어요?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다시 말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의 핵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죠? 그 언약의 내용,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함으로써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얻고 죽은 자가 다시 살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한번 그 노아의 언약의 그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 노아와 세우신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무지개 언약. 홍수 이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서 나온 다음에, 이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그 정결한 짐승을 취해가지고,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번제를 흠양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생물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소금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무지개 레인보우,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보호가 뭐예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활이 누구를 향합니까? 땅을 향합니까? 하늘을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잖아요.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무지개 활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어야 할 자들을 다시 정말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아가 그 짐승들 중에 방주에 탄 짐승들 중에 그 부정한 것도 있잖아요. 같이 탔잖아요. 정결한 것을 취해서 그 부정한 것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린 것이거든요.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이 무지개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게 소금 언약이라,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저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씨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소금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뭐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 근데 거기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내 씨로 인해서. 내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씨가 그 후손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되신 예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정말 정하여지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냥 기운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하면 소금은 생명 되신 예수를 말한다. 네. 이게 소금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소금으로 만든 이 떡을 아까도 말했죠.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소금으로 만든 떡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증시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이 들어간 소재물로 만든 떡을 먹음으로써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네? 그잖아요. 소금은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소금이 어디에 들어가요? 소재물에. 그렇죠? 근데 그 소금이 들어간 소재물로 떡을 만들어서 누가 먹어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먹는다 해요. 그러면 소금이 들어간 소재물로 떡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소금이 들어간 소재물로 떡을 만들어 먹은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연합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 때 혈루증 여인,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혈루병 걸린 여자가 정말 그 군중을 뚫고서 예수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깊은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소금 대신 예수께서 그분이 희생을 통해서 그의 저주와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여인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께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치유받는, 회복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예수님을 떡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난 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부정한 자가 정결해야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흠없고 점 많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소재물이 들어간 소금이 들어간 소재물 대신 그 예수, 떡이신 그 예수, 그거로 만들어 소금이 들어간 그 소재물로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먹은 것처럼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습니까? 어떻게 먹고 마셨어요? 예수의 피가 있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살이 있습니까? 이거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온 자예요. 내 속에 과연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내 영혼 속에 과연 예수님의 살이 내게 있는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만이 정말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과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은 것이고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금 대신 그 예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은 거룩한 자들은 그들이 거룩한 자죠. 구별된 자들이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도 소금이다. 시작. 예수님과 연합이 됐죠. 소금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나도 소금이에요. 나도 소금 됐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삶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삶이 무엇?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소금으로 사는 것이냐? 오늘 주님께 너희는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래요.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은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소금처럼 소금처럼 우리가 녹아져서 세상에 가서 녹아져 가지고 녹아져서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처럼 녹아져서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가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썩어져가는 그것을 막는 것이 그것이 소금이 되는 것, 소금의 삶이다. 소금이 되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뭐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뭐 그렇게 설교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신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가서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 그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게 소금의 삶이다. 이것이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물론 큰 의미에서는 뭐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의 삶이라고 소금으로 사는 것은 첫째는 소금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래야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고 세상 풍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죄와 구별시키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빛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나눠지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그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 정결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을 말할 때는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하늘을 향해서 뛰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땅을 막 기어다니는 겁니까? 네? 다 보면은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땅 중심으로 기어다니는 것들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땅에 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게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정결한 짐승은 어때요? 하늘을 향해서 뛰는 겁니다. 그죠?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정한 짐승들은 하늘 향해서 뜁니다. 메뚜기 같은 거. 다 정결한 거 아닙니까? 그처럼 거기서도 보면 이 부정한 것은 이 땅, 정말 이 땅에 기어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한 땅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흙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삶이 무엇이고 정결한 삶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교훈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 자들은 땅으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발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다.
이런 자들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뭐 세상에 들어가서 막 섞여 살죠. 저가 예수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섞여 사는 것도 또 좋아해요. 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래도 뭐 직장 가서도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행합니다. 세상 풍습을 쫓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불의의 삶이 그들 믿는다고 하는 성도지만은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언어에, 그들의 행동에 불의한 것들이 정말 여전히 불의한 것들이 거기에 겸해져 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고린도후서 6장 끝에 보면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돼요. 부정한 것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요한계시록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세상에서 나오라. 그들의 심판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다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있는 자, 소금과 연합된 자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너의 모든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마가복음 9장의 33절 그 이하에 보면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이 도상에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면서 거기서 서로 다투었더라.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나와요. 서로 다투었더라. 네? 여러분, 그것이 세상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은 어떻게 서로 다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그런 지옥의 삶에는 정말 불소금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지옥은 마치 불에 소금치듯 하니라 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이 소금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예수님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네 안에 소금이 있다면, 너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너희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가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라면 너희는 어디요? 그 소금으로 인해서 화목해 하는 삶이 될 것이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소금을 두시고 화목해 하는 자.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고, 가정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 뭐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어린 사회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정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목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은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또 화목해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천국 시민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능히 우리는 능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믿음을 가지고 능히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 우리는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삶은 이렇게 화목해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그 밑에 다루는 얘기예요. 그죠? 예? 팔복을 얘기하면서 밑에 다루는 얘기예요. 애통하는 자,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항상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항상이요. 그냥 한 번 애통이 아니고 한 번 심령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항상이요.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항상 애통하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의의 줄을 목마르고 항상 마음이 청결하고 항상 긍휼하고 항상 화평케 하고 항상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들이요. 땅에서 복 받은 자들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다. 복 있는 자들이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하고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팔복의 삶을 이 산상선의 삶을 사는 것이 소금으로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소금에 이 산상수훈을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우리 사랑 성도님들 뭐 다 아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소금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내 안에 소금을 두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두 번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